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함께 나누지만은 마지막 강의 시간 중에서 못다한 그 내용들은 그냥 시간 될 때 한 30-40분 하고 그냥 마치면서 제가 미리 녹음을 해놓겠습니다. 근데 해놓고 혹시나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이 공유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중급반에서는 꼭 해야 될 것이 조금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이 신약의 구속사의 회과 복음은 한 6주 아니면 충분히 끝나고 남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사실은 더 쉽기 때문에 구약의 방대한 내용에 비해서 양도 작고, 그래도 핵심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이참에 여러분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서와 더불어서 바울서신서 또 일반 서신들을 잡고 계시록까지 잡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 구속사의 맥을 통해서 주시는 지금 생생한 복음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 더 속도 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 에스라의 첫 번에 나오죠. 그리고 2차 교환을 통해서 에스라의 2차 교환은 에스라의 7장부터의 사역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사역들을 수문화 광장에서 8장에서 말씀 개혁의 운동을 어떻게 일으키는가라는 걸 우리가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부분, 사실은 오늘은 저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이 오늘 시대 같은 데는 평신도 사역자지만 느헤미야 같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2의 출애굽인 이 그 바벨론 출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 같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성벽을 감당하고 개혁을 감당하게 하는가라는 그 측면을 조금 더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문자 주시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강의 때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바로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 그리고 7장부터는 개혁 에스라 2차 귀환한 자들을 통해서 시간이 한참 갔어요. 성전 건축하다가 해방하는 그 세력들이 4장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성벽 건축할 때도 4장에서 방해가 있듯이 에스라 4장에서도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아닥사스 때 이렇게 하다가 멈췄던 부분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참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부분들을 잠깐 보고, 그 가운데 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잠깐 보면서 보면 일단 뒷부분에 마지막에 포로 이후의 시대를 풀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먼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자체가 크게 봤을 때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변해서 70인이 돼서 70인들이 열방을 향해서 파송되는 구도. 그래서 열방 안에서 애굽에서 250만의 군대가 돼서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출애굽하는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그들이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면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어서 새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혼에 참여하죠. 불말과 불경거의 호의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그들 가운데 이 만연한 솔로몬의 11장 119부터 언약에서 떠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열 왕국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도 남유다가 그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므낫세 주 때에 그들을 70년, 광야의 40년보다도 더 배인 70년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한을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죠. 에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예언의 기간을 아는 9장에서 깨달은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를 귀환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에스라에서 바로 역대하에 시작되는 부분과 마지막 36장에서 고레스가 나오듯이 에스라 1장에서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 내용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2의 출애굽이면서 출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동일해요. 여기서도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 개혁했듯이 이제는 성전 앞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이미 팔복산에서 자라는 것처럼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메시아의 사역을 대표하는 부분이죠. 가난한 자들을 기름 부으시는 그 사역을 빠지고 성령의 기르심을 입어서 희년의 선포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최고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그 상태가 정결의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게 하는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팔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 만족감을 누렸을 때, 사복을 누렸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풍성을 누렸을 때 그 풍성을 가지고 진짜 밖에 다섯 번째 복인,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거 오기나 그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서의 사명이죠.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사역 그리고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약에서 좀 자세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긴 자들은 구약에서의 내용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아서 건너가는 것처럼 계시록 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에 언약의 삼중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 회복이, 우리는 먼저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자, 이걸 생각했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말씀 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와서 다시 회파할 것인데, 그 헤롯의 성전은 나중에 회파될 것인데 로마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개혁은 또 예수님의 메시아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쌓는 이 부분이, 성벽을 쌓는 이 성벽을 재건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의 모습이 뭐예요?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는 통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통치하는 중심이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호위하는 그의 땅 영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언약의 특성이 다 갖춰주는 요건이 먼저 성전이 건축되고, 최소한이라도, 그리고 말씀이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벽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침묵 시대가 있지만은,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더 묵상하면서 달해가면 가다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뒷부분에 제가 이 부분들은 이 얘기를 봐야 되죠. 결국에는 이 다리오 때 이제 고레스, 이제 메데와 바사라는 이 나라에 대한 혼선이 여러분들 약간 있지만은, 나중에 메데의 그 딸 중에서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꿈을 꿨을 때 이렇게 오줌을 쌌을 때 그것이 그 메데의 나라를 삼키고 다 덮는 것을 꿈을 메데 왕이 봤을 때 그 공주가 낳은 아들들을 어떻게 다 죽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서 실제 역사 가운데 있는 그 내용들. 그런데 오히려 살려서 한쪽에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가 자라서 또 하나 꿈을 꿨을 때 이 공주가 낳은 어떤 포도가지가, 그가 품에 안은 포도가지가 온 또 메데를 가득 차게 하고 메데의 나라의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근데 고레스의 탄생이 그런 가운데에서 버림받았다가 나중에 그 왕이 메데 왕이 봤을 때, 그때 이제 다니엘 5장에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면서 벨사살 왕을 쳤을 때 함께 고레스와 더불어 메데의 할아버지 있는 그때 이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총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공격하는 내용들이죠. 어쨌든 세상사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심화 단계에서나 이렇게 좀 나누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보통 한 권의 책인데,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시작할 때는 내용은 약간 다르죠. 1장에 나오는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고, 2장에서 4장에서는 성전을 재건할 때 4장에서 방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 선지자가 5장에서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 그래서 6장에서 성전을 완공하죠. 근데 7장에서부터는 뭐예요? 2차로 귀환자가 수십 년 지난 뒤에 오는데,
성전을 재건했다가 멈췄을 때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가요.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나중에 그런 자료들을 보면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틀을 보고 2차 귀환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개혁운동을 하는 것들이 9장 10장의 내용이라는 걸 큰 틀에서만 한번 보면 돼요. 그렇다면 성전을 시작한 나라는 538년 기원전에 이렇게 교환해서 536년 전부터 36년부터 3장에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내용. 그것이 이제 고레스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카미세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성경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이제 다리오가 나오니까 다리오 때 성전 건축이 이제 학계 중단됐던 것들이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재건들은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바로 534년에 에스라 4장에 있던 내용이 6장에서 다시 재건축이 시작되기까지, 이때는 이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고 6장에서는 이제 성경을 완공하는 내용들을 한번 봅니다. 이때가 이제 6년 다리오 왕 6년에 그렇죠. 6장에서가 아니고 이제 6장에서죠. 아달월 초 3일에 성전은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잠깐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자손 중에서 이 하만의 음모 가운데 유대인의 진멸되는 위기 가운데 면해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언약의 등불을 끊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아닥 뭐 이렇게 고기를 잘 드시는 아닥사스다 때, 그때 이제 7년 5월에 2차 교환을 통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 하는 그 20년 차에 3차로 귀환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죠. 왕들이 참 많지만 고레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리오도 있고 아닥사스다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닥사스다도 1세가 있고 원래 원조가 있고, 그러니까 이 표를 나중에 드리면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 부분을 한눈에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13장의 일부 느헤미야가 약속한 12년 기간이 다 찾아 잠깐 바벨 어떻게 돼 다시 그러니까 바사로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아닥사스다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잠깐 또 휴가를 얻어서 또 13장 뒤에 오는 내용, 그것이 이제 445년과 443년 33년 그때 와서 보니까 성전에 누가 와 있어요? 오히려 성전에 오히려 사마리아인 중에서 제사장의 사이로 사마리아 사람을 해서 그 가운데 성전에 한 방을 줘가지고 와 있는 걸 보고 이제 뭐 그 개혁 운동을 다시 마지막 부분에 개혁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개혁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달려가기 위해서는 에스라 4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이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어요. 우리가 앞에 본 내용들은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또 아에스를 즉위할 때도 그를 울려서 유다와 예루살렘들을 막 고발하면서 방해 공작이 아주 심했어요. 여러분 성벽 이전에 성전이 건축하는 일이, 여러분 교회 하나가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지하실에 세우든 1층에 세우든 옥상에 세우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기 전에 얼마나 사방의 적들이 있어요.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도 나오고 성벽 건축할 때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속에 있는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참 편해요. 언약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들 가운데 보혈의 피로 덮어주도록 간구하고 그 가운데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로 통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으로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진짜 이기는 자의 비결이 그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뒤에 조금 본 내용들, 이제 주로 이제 스가랴 부분을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를 보면서 느헤미야 부분을 봅니다. 자, 이때 보면 이 다윗성은 이 작은 오른쪽 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잘 보이지? 뭐 이쪽에 있는 부분이고, 예루살렘의 이쪽까지 생각하면 뭐 히스기야 때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큰 부분인데, 지금 건설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작은 부분만 건설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큰 성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성들을 돌아볼 때 2장에서 돌아보는 이 부분들은 이 부분을 돌아봤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기온샘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감난산이니까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건설했다는 걸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아직 뭐 예서라도 잘 안 봤지만은 느헤미야 성벽을 이렇게 한번 보야 돼요. 그 중에서 한번 시계 가는 쪽으로 간다 생각하고 또 에스라와 더불어 간 사람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시계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 나중에 다 완공하고 나서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 나머지 지파들은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나머지 지파들은 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여기 골짜기 문 지나서 여기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다 모여서 이게 여기서 율법 개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지었습니다라고 두 부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번 저를 따라서 봅시다. 양문 생각하고 양이 있는 문은 뭐예요? 양이 여러분 양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양이 이 양들이 들어와서 제사하는 것이니까 바로 성전 앞이죠. 성전 앞에. 그렇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 베세다 연못이 있어요. 베세다 연못에서 38년 눈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의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여기 양문에서 이렇게 양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여기는 제사장들이 주로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고기들이 들어갈 때 어문이죠. 그렇죠. 여기는 엠문, 옛날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쪽으로 오히려 거꾸로 양어, 그렇죠. 골 이쪽에 한참 가는 데는 여기는 부자들이 많고 화장품도 자고 귀족들이 많이 사니까 이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골짜기문. 자, 이 골짜기문. 양어의 골에 이쪽에는 뭐냐면 북문이라고 있어요. 이게 북문은 나중에 보면 베들레헴 가는 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중에서 누가 살아요? 그게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갑 족속들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동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더럽다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게 베들레헴 길로 가는 부분이죠. 자, 이 길 가운데 양어의 꼴에 분까지 왔어요. 양어의 꼴에 분. 근데 조금 가면 샘문이 나오죠. 샘문이 나오고 샘수마 동 한문 그렇죠. 그리고 양어의 꼴에 분샘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양어의 꼴에 분샘수 마동함이 마동석이 생각하고 요즘에 뜨는. 근데 어쨌든 이쪽에 가서 분샘수 이렇게 뭐야? 분수에서 샘이 솟는다. 그래 샘수, 그래 분샘수 마동석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마동석이 함이야. 거기는 마동석한테 걸리면 다 죽어요. 감옥에 갇혀. 이게 한미가문이죠. 이것은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들은 구원을 받고 성전에서 그렇죠. 양문 옆에 한미가문에서는 감옥 같은 이 심판을 받는다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들이 지나갈 때는 이쪽에 마문을 통해서 가고 동문으로 갈 때도 동문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에 부분을 우리가 가염난산을 생각하면 되죠. 자, 수문은 여기 있어.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하는 정치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저 따라서 해봅시다. 양어의 꼴에 분샘수 마동함, 양어의 꼴에 분샘수 마동석 생각하면서 한미가문 감옥 같은 마동석이 걸리면 감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수문학 광장에서 느헤미야 8장 내용도 있지만은 에스라 7장과 8장에서도 그 개혁하는 내용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앞에 부분 우리가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보였던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니까 레위인들이 이때 말씀을 에스라가 이 낭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잘 알아듣느냐 초막절에 백성들에게 이제 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옛날 72 장로들과 250명의 족장들이 또 이렇게 가서 레위인들이 또 각성해서 풀어주듯이 그거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해독해주고 왜냐면 유대인 말씀 히브리어로 해도 잘 못하니까 아람어도 해야 되지 뭐 또 해야 되지 아무튼 아직 잘 못하는 2세대 3세대 7세대까지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하는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자, 에스라의 귀환 명령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7차 2차 귀환할 때 그 내용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래서 역대 상하를 그 명예 회복의 관점에서 선조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기록하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을 봉사하는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다가 바로 에스라가 그 부분에 역대하를 썼잖아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 개혁 운동을 할 때 말씀 중심의 개혁 운동을 하는 거죠. 자, 1장 5절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났죠. 그때 고레스가 미드르삿 고지기에게 명하여서 목백
여기서 목백 셀스바살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릇을 주고 꺼내어서 금반 30, 은반 뭐 천, 그리고 칼과 금대접뿐만 아니라 엄청난 한 합에 5,400 이 놀라운 것들을 주고, 그때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엄청난 숫자가 그래도 5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물론 250만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지만은. 자, 어쨌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막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놀라운 일이 시작하죠. 그게 2년 2월에 시작됐어요.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 나팔을 불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내인들을 모집해서 전 역사를 감동하게 하고, 그때 그러나 이 전지대를 노임을 보고 이 노인들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그런데 이 가운데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사단. 그 방해는 안팎에 서 있어요. 안에서도 있지만 밖에서도 있고 사방으로 있어. 위에서는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죠. 이쪽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안문 같은 데가 있죠. 밑에서는 또 예동 같은 데가 있고, 여기서는 또 옛날 블레셋 잔당들이 있듯이 사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 법을 가지고 해요. 고소해서. 그리고 그래서 아솔에게 고소를 하거나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적인 망 가운데 그 부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뭔가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헌법을 무시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닥사스 일대 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느움과 서기관 심세가 고소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방백느움과 서기관 심세는 사마리아 거한 이런 동료들과 더불어서 전략을 짜서 그래서 이게 모두 그 가운데에서 이 고소장을 다 제출해서, 그래 다리오 2년에 중단됐어요. 중단시키고 성전을 해방하고,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 해파되고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나중에 작정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래도 나라에 뭐가 비서실장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4개월 금식하면서 작정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전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단서는 여기였어요. 잠깐만 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건축 방해로 해서 상당히 수십 년 동안 이제 중단되는 이 사태 가운데 그 중에 이제 학계서를 읽어야 돼. 그러면 학계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회파되어 있고 짓다가 말았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있는 것이 가냐라고 말하면서 할 때 그들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거죠. 이전에 이 나중에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크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마음을 흥분시켜서 성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가 말할 때 그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스룹바벨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제사장의 이 사역,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역이 부끄러운 옷처럼 입었지만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4장 7절에 말한 거죠. 스가랴를 통해서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옆에서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하면서 모든 회방하는 자들을 성전 회방을 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 대적들을 멸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4장의 내용이에요. 스가랴 4장.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물론 5장에 두루마리 환상이랄까 여러 환상들이 있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는 핵심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유복하시는 그 날, 물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샘물이 나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힘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학계와 스가랴를 우리가 읽었다 하고, 그러면 에스라 이제 5장으로 가서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에스라 5장 6장을 본다면 꼭 여러분 순서대로 예수들을 보면서 아말렉의 자손 아각의 자손으로 오는 하만이 결국에는 끝까지 이 다윗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도면하려고 그 어떤 음모를 꾸미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가운데 이때를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대사역자로서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언약의 등불을 끄지지 않는 일에 너는 참여할래? 하나님이 네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선언하니까 아멘 하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어떤 부분을 우리는 말하기 우리는 뭐 에스더 공주들만 생각하지만 아무튼 에스더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개혁을 하는 것이 이제 2차 포로자들이 7장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3차 개혁이 마지막에 아닥아닥 20년에 왔을 때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시대 때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돼? 느헤미야가 잠깐 다시 아닥사스다에게 약속된 12년 기한을 채우기 위해서 간 사이에 이들이 이때다 생각하고 막 다시 흩어져서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성전에 막 이방인들이 오고 막 그리고 막 또 11조 떼먹고 또 개혁한 것이 흐트러지니까 말라기에서 그냥 너희들은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 앞에 눈을 천고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1장에서 예배가 무너졌는데 니들이 나를 언제 사랑했냐라고 말하냐. 나는 예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1장에서 니들의 예배가 무너진 것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2장에서도 그래서 너희들이 무너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혼하고 그 가운데서 나쁜 가정들의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이 가정이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2장의 말라기 2장의 내용이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또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11조를 떼먹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 성전이 해방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11조는 미래에 대한 정결이고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시는 천열매로 희생하시는 그 천열매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27장에 담겨진 의미도 있어요. 희년의 어떤 속성도 있고 자유함에 대한 희년의 속성도 있으면서 25장부터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마지막 11조까지 부분은 뭐냐면 이게 미래에 대한 정결이에요. 25장이든 26장, 27장은 미래에 대한 정결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년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미래를 정결하기 위해서 먼저 11조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메시아 언약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3장의 말라기 3장이에요.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4장에서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해를 통해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여 주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이죠. 자, 이 내용으로 하면 우리가 끝나요. 느헤미야가 와서 볼 때 이 참담함을 답답해서 막 이혼하고 막 이 이방 사람들로 결혼한 걸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막 왜 그러냐 하면서 막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내용들 우리가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 그 가운데 학계는 이렇게 아무튼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스룹바벨 같은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 세워주신다. 그래서 내 종을 쌍나게 하리라라는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도 예고하시고 초림 사건 나귀 타고 9장 9절뿐만 아니라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강림하시는 사건까지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 강림은 또 나중에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어떤 그까지도 예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되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말하는 이제 스가랴 4장 5장 끝나고 5장 1장에서 나오는 학계의 선지자의 얘기를 이렇게 봤다면 한번 이제 2차 포로 부분을 보고 또 뒤에 이제 느헤미야 잠깐 보고 이제 끝나야 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에스더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귀환자 명단 수문 앞 광장을 한번 잠깐 보고 9월 20일 총일 때 하나님의 전 앞에서 큰 비가 내리고 막 떨었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가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끊으라고 그 가운데 개혁의 운동, 말씀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느헤미야 마지막 3차 포로 때 우리는 간단해요. 1, 2장에서는 귀환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 되죠. 그 귀환해서 2장에서 귀환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미리 3일 동안 조용하게 가서 그 은밀하게 성벽 무너진 데가 뭔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다 세우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설득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리고 건축이 시작됐을 때 방해가 사장에서 있을 때 그 가운데 어떻게 이기는가 조금만 우리가 보고 마무리하면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1장의 이 내용을 먼저 생각해요. 이때 동생을 통해서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가 20년에 자 잡혀가서 계속 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2세대들이죠. 이들이 근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 뭐예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차 포로자들을 통해 성문은 이미 예루살렘 망할 때 불탔죠. 그러나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전의 건축이 있는데 그리고 2차 포로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방해가 있어가지고 성벽 부분이나 성전 부분에서 불탄 내용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했을 때가 바로 9월달 정도 되는데 그때 기스를 버리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언제 응답하셔요? 1월달에 응답하셔요. 새해 칙령을 발할 때 갑자기 그를 청와대에 비서실장으로 경호실장으로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음식을 이렇게 감별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말썽대가 되고 모든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자로 느헤미야를 등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1장 11절에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내용으로 끝나면서 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에게 주셨던 이 내용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항상 이 평신도지만은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 비서실장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뭔가 침묵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때 2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내가 왕에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고 근심이 없어요. 만약에 근심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갑자기 2절에 네가 얼굴이 무슨 안색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오히려 왕이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충성되니까 뭔가 걱정도 해줄 수 있죠. 그때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롭게 3절에 보니까 나의 10주의 묘실에 있는 이 성읍이 이제는 소화되고 붙었습니다라고 말 10주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특별히 이쪽에 그 페르시아 같은 데는 그 다른 10주에 대한 어떤 것들은 상당히 존중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왕이 자기가 국정을 상의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신하의 근심까지 다 들어주겠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누가 또 있어요? 왕의 아내까지도 다 있는데 너 근심거리 있냐? 그러고 들어보니까 10주의 얘기입니다. 10주가 어떻길래? 라고 하니까 그 10주가 불이 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4절에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때 잠깐 느헤미야가 잠깐 멈춰요.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이사가서도 멈춰요.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면서 잠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5절에 왕에게 구하고 왕이 만약에 즐거워하시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나를 이 10주의 묘실에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잠깐 휴가 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읍을 중건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때마침 6절에 보세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그때에 왕후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때 왕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틀어줄게. 뭐 나라의 절반까지도 한번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허기의 어떤 그런 시간에 그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기한은 뭐 12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휴가도 딴 때 같으면 야 네가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12년이야? 근데 흔쾌하게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죠. 그리고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이 아뢰되 다시 말하죠. 지혜 있게 말하는 거죠.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총독들에게 조서도 써주세요. 이게 내가 어떻게 권세를 가지고 하는가를 모르니까 조서를 써주세요. 그러면 유다까지 잘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 적군들이 많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살림의 감독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영문표뿐만 아니라 성곽뿐만 아니라 이때 딜보 제목 이 필요한 성벽의 제목들도 주세요. 야, 간도 크다. 느헤미야가 담대했어요. 막. 하늘의 창고에 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하듯이 나귀 주인에게 말 안 했는데 주님이 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 응답에 제자들이 가서 말하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주듯이 여기도 왕도 아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 부분을 다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심이 왕으로니 허락하니 오케이 그래 더블로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함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보내셔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왕에게 조서를 또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군들이 뭐예요? 이 내용을 지금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이거예요. 2장 10절. 호론과 산발랏과 암몬 사람들 이게 사방으로 호론 사람 산발랏 그렇죠? 호른 악기 호른 생각하시고 산발랏 하면서 부른 사람 암몬의 도비야 암몬에 있는 도비야 하면서 이게 도둑질하는 도비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표현 말이 뭐예요? 이 대적들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을 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고 심히 근심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계획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진 유리창과 같은 그 정말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돌들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구속사 사역을 작정하기로 한다면 대적들은 근심해서 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흠없게 하는 주수와 간사가 오는구나. 유난히 권사가 오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막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때 11절처럼 예루살렘에 거한 지 3일 만에 그래 두루다면서 성령의 감화하심을 따라서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가요. 짐승 위에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밖에 골짜기에 밤에 조용히 나가서 심지어 어디까지 아까 봤던 분문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용종 분문에 있는 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소화된 곳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가서 샘문에 가서 아까 샘문 옆에 뭐 샘수마함 이렇게 생각하죠. 왕의 못에 있는 것들 짐승들이 지나갈 곳조차도 없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밤새 이렇게 성벽을 살피고 나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또 돌아왔다가 그리고 방백들은 자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미리 다 준비해요. 그러네 그 다음에 얘기가 더 중요해요. 자 17절 저희가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한 바라. 다들 이제 방백들을 이 얘기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황무되고 성문은 소화되고 예루살렘 성은 중근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들도 뭔가 와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도 힘들었어요. 안 했어요. 성전 할 때도 방해도 많았고 말씀 계획을 했는데도 방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다시는 이 수치를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전할 때 말씀만 전하지 말고 간증도 함께 해야 돼요. 18절 또 저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어떻게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다 고해요.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40일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9월 달에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못해서 1월 달에 내가 비서실장 됐다. 청와대 실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때 근심이 있을 때 왕에게 말하니까 허락뿐만 아니라 12년 동안에 이 허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허락까지 다 해줘요. 놀라운 허락 그런 얘기를 다 선한 일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들도 돕겠다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19절에 그리고 호론 사람 일은 산발랏이라 할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는 뭐 어떻게 돼? 아까는 막 떨다가 이제는 공격하기 위해서 비웃으면서 니들이 뭐 하는 일이 뭐 제대로 됐는 일이냐? 니들 혹시나 그 왕을 다시 아닥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나중에는 막 고소하잖아요. 막 배반했다라고 막 이런 거짓 협박을 통해서 그 모반했다라는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이때 마지막 얘기예요. 여러분 2장 20절은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명복도 없다. 너는 하늘의 그 상속도 하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한 자도 없다. 생명체계도 없다. 까불지 마라 라고 하면서 탁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담대함에서 한번 전언해봅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리라. 아멘. 2장 20절 형통케 하시리라. 형통케 하시리라. 이렇게 선언할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에베소 3장 6절을 선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3장 1절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바로 제사장 앞에 성전 앞에 있는 그 양문에 그 양문을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건축하기. 그래서 그때 망대에 있는 하나님의 망대까지 이렇게 이쪽을 건축하게 하는 거죠. 1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그 다음을 건축하고 이무리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삭굴은 어디를 건축하고 3절에 보니까 어문 이렇게 시계 방향 거꾸로 해서 양어 옛굴의 분생 마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문은 누가 하스나와 자손들이 건너가고 들보를 얹었고 문짝을 달고 자무실을 달고 빗장을 걸고 이렇게 4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3장 4절. 그 다음에는 학고의 아들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의 못이 중수하고 그 다음에는 무세의 사벨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고 이름도 어려운데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고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5절 드고의 사람들이 중수하는데 그 귀족들은 그 역사에 담붙지 않는데 귀족들과 민장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생수야 샘물아 솟아라 해야 하는데 이들이 가운데 판관자가 되는 거예요. 세물이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해방하는 자.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무리 가운데 귀족들이 판관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 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멈춤없이 할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액골, 엠문도 건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빗장을 간지고 그 말은 뭐야? 유부에서 침입을 대비해서 빗장을 담고 그리고 갖추고 나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7절에 나오는 기부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짝짝짝짝 열고 8절에도 누구누구 나오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것을 여러분 잘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후르 사람 느비아가 이렇게 중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6절에 옛골 나오고 골짜기 부분 나오고 청지부 동안 이렇게 담당하고 나중에 분문 이 동문에 있을 때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어디를 다스리는 자냐? 베나케렘은 어디에 베들레헴을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 족속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가운데 조상들의 유언을 가지고 거기에서 목자의 노릇도 하고 예루살렘 그 들벽 가운데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도 만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기를 바로 건축하는 거예요. 분문 옆에를. 그래서 또 샘문에서 왕의 동산의 근처에서 셀라못이 있는데 성벽을 정주하고 다윗 성이 내려오는 층계가 있는데 이때는 그 부분은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다윗의 묘실이 있는 그 마주한 곳에는 연못을 지나서 용사집이 있는데 그곳을 또 건축하고 동쪽에 있는 수문을 또 건축하고 마문도 건축하고 동문도 건축하고 한빛가문 심판의 문까지도 건축하고 그래서 다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장에 막 도비아가 와서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진다고 말하고 이게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때 당황하지 않고 4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 한번 그 기도는 한번 우리가 잠깐 보야 돼. 4장 4절 그리고 마무리해야 돼. 4장 4절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렇죠. 직설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렇죠. 주의 앞에서 그들의 약을 덮어주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여서 전부를 연락하고 절반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함께 하면서 또 가운데 그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선언해보자. 사방으로 4장 사방으로 그렇죠. 암몬에서 공격하고 사마리아에서 공격하고 블레셋 동서남북 공격하고 에돔에서 공격하지만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적군들을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성벽을 지쳐. 그렇죠. 이게 4장이에요. 그때에 그 심히 분노하고 심지어 그들이 전략 가운데 나중에는 막바지 공세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다 함께 가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방해를 하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 한 손에서는 이제 그들을 이용해서 절반은 공사를 하면서 절반은 방어하는 일. 한 손에 일하고 한 손에는 방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면서 선포하면서 한편에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실천해야 돼. 그것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서는 사마리아, 암몬에서는 도비아 오른쪽에, 위쪽에서는 하나들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 그 게셈,
게셈, 욕이 나오는 그 게셈 같은 이런 자들이 공격할지만 하나님의 결국에는 52일 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50일 만에 완공해. 그러니까 막 적들이 이제는 간담이 서러지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한데 막 방해가 이렇게 심한가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무슨 문제였어? 5장에 그 안에 그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 그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가지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세금 안 냈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지도자들이 지도층의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5장 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그때 느헤미야가 가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들을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속량하고 구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였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종으로 팔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때서 막 이제 그들이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고 내가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녹을 먹었느냐? 너희들이 양을 먹었느냐? 소와 양들이 다 준비됐지만 내가 농어를 먹지 않는 것이 뭐냐? 백성들의 부역을 힘들지 않게 해서 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 뭐냐 하니까 막 그들의 양심이 찔리니까 그때서 놓아주고 회개하고 한 마음이 돼서 5장에서 한 마음이 되고 회개하고 4장으로 이 사방으로 달려오는 이 적군들이 있지만 내부의 적인 귀족들이 탐구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는 이 일을 회개하면서 그 안에서 종들을 착취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갑자기 6장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략이 뭐예요? 스마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받고 그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서진자 노예하다도 막 그 거짓 예언을 하고 그래 도비야 산발라시 두렵게 하고자 한 그 가운데 뭐 이게 적군이 온다 막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너 빨리 성전에 가서 숨으라는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숨으면 어떻게 돼? 성전에 안 숨으면 또 숨었다면 이 성전의 모독죄로 또 죽게 되고 아무튼 양쪽이 다 어떤 공격이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 뻔히 계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효에 참여한 느헤미야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관하지 말고 개념하지 않고 그들이 한 드럽게 하고자 하는 이 소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여서 6장 10절에는 뭐야? 스트렝스 마이 핸드 하면서 나의 연약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나의 연약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짝만 남았는데 이들이 공격하고 있나이다 하면서 문짝만 남아있는 나머지 사역 이 다음 세대에게 세워주는 나머지 막가지 사역 가운데 있는 이 휴기를 성령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들이 그냥 완전 무너졌죠. 그러니까 50일 만에 완공하고 엘룰러레 하면서 막 이오 하면서 25일에 끝나면서 감사해서 그때 이제 축제가 아까 얘기했던 느헤미야부터 해서 이쪽으로 이 두 진영으로 해서 수문학감장에 모여서 이제 7장에서 개혁하고 이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8장에서 오정에부터 막 새벽부터 해서 점심때까지 막 말씀을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경배하고 여호와의 살인 휴게하면서 막 우니까 이 주는 이때는 하나님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8장 너의 힘이다. 너의 힘이다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시편 37편에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다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때 그 말씀들을 선언하면서 기뻐하고 할 때 율법을 깨닫고 나서 뭐 감람나무, 들감나무, 화석류,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초막절을 짓고 여호수아 이후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크게 잔치하는 초막절은 처음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때 갱신을 했을 때 그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베옷을 입고 휴게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튼 나중에 좀 시간이 됐을 때 나누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인친자들 다시 그 가운데 결산하고 제사장들이 다 막 언약 가운데 결산하도록 아주 느헤미야는 뭐 아주 대단했어요. 예수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진짜 각서를 쓰게 하고 각서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너희 족보 가운데 기록하자. 인친자들 그래 하가리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가랴와 아사랴 뭐 예레미야 바스로 막 이렇게 다 적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실는 땅을 또 쉬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처음으로 막 이 초막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안식년도 지키고 또 신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11조도 드리기 하겠습니다. 이런 그 개혁의 운동이 10장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뭐 다 이유가 없지만 13장에서는 나중에 잠깐 6절에
이 가운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바사 왕에게 가서 32년에 왕에게 갔다가 20년에 갔었잖아요. 20년에 떠났다가 지금 30년 만에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13년 만에 그곳에 귀국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하고 약속된 대로 보고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는 어떤 놈인가? 이 진짜 이 이방인들의 그 주동자 방해했던 이 자들에게 성전의 한 부분을 주고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안식일을 또 범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 자폰하고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그냥 막 하나님이여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그리고 자기가 한 이 부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뭔가 개혁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찝찝함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해도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무엇입니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기 때문에 배반한 그들 결혼하여서도 배반한 그들에게 마음을 신비에 새겨주는 하나님의 언약 성령을 통해서 새겨주시는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36장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대언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메시아 언약을 대언하는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참여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복음의 나팔절을 지키면서 복음의 나팔절수로 진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마지막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초막절을 여는 그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열방의 70 열방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과 같은 열방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마지막 추수의 연장을 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달려오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긴 내용 동안에 여러분이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이걸 통해서 느낀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부분은 400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니엘에서 말한 7장의 예언들이 11장까지 예언이 이루어져요. 바벨론도 망하고 헬라도 그 이후에 베데와 바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가 재림하시는 그 날의 영원한 복음을 교회에게 맡아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나팔절 그 절기를 지키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대속죄를 위치는 그 사명을 할 때 초막절이 열리는 거죠. 그런 진정한 날을 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한국을 들어쓰셔서 열방 가운데 말씀이 나는 이 시온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이 새해 시작하는 이 가운데 잠깐 이 말씀을 주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조금 힘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12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부분 가운데 힘들다 가면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의 창회람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너들을 왕들과 함께 경주하게 해서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돼. 이 시대의 왕이 뭐예요? 패권 국가인 미국 앞에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떤 일본이든 어떤 패권 국가이든 이란이든 도대체 세계 정서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러시아가 언제 지금 터질지 모르는 10만 대군이 지금 앞에 있어요. 중국과 지금 대만의 부분이 언제 촉발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안 움직이겠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동시다발로 두세 곳에서 전쟁을 감당하겠어요?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처럼 우리는 이 가운데 그러나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여다 야다 싸우고 있고 찢기고 기가 막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교회들은 오히려 막 핍박하고 10분의 1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교회가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니 밟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2주 정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구약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짧지만은 이 내용들을 5분씩 그 말로 한번 여러분 하셔서 녹음한 걸 보내주세요. 필요하다면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선언하고 여러분 자기가 뒤에서 들어야 돼. 자기가 교회에 들어보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 내용을 보내주세요. 5분짜리 3분짜리 보내주세요. 이게 말씀의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개혁하실 때 그가 결심할 때 그거 나온 건데 작정할 때
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럴 때 그가 두루 레위인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방백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구속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할 때 갑자기 여호와의 두름이 갑자기 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부각시켜서 구속사의 맥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할 때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양도를 붙여주셔서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 믿음의 선배님, 믿음의 동역자님들, 믿음의 후배님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언해 봅니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 민수기 6장 24절, 27, 5절, 6절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죠? 날개로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죠?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네.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사 평강의 평강으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입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유치하는 곳마다 그 평강이 그들의 심중에 위로가 되고 놀라운 회복이 되어서 안 나가 성지자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우리 주변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